오늘은 질책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질책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7개씩 나눠져 있고 구조가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을 여기서 표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는 사인, 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기적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로 씁니다. 7개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 1, 표적 2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5개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표적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참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두 번째 기적도 가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둘 다 가나예요. 가나에서 벌어진 기적입니다.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을 통해서 오늘은 한번 메시지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기적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내용하고 공통점이 첫째는 둘 다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핀잔을 줘요. 그 첫 번째 간청은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 결혼식장에 갔더니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 좀 매정해 보이는 뭐 이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핀잔 줍니다. 또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서 마찬가지예요.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핀잔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는 모습,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 두 번째 메시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물 항아리에서 뭐 물 떠다 갖다 줘라 그랬더니 뭐 떠다 갖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고, 여기도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믿음을 믿고 가니까 나았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성,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뭐 기적이 일어났다, 병이 나았다, 뭐 포도주 실컷 먹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은 믿음이에요. 믿더라예요. 그 첫 번째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리고 두 번째 기적에서는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은 믿음이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31절에 이 모든 거 기록한 거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이거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목적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기적과 첫 번째 기적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어요. 질책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라. 지금 아들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책부터 하시죠. 4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핀잔 듣고 질책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삐져서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말 한마디 뭐 약간 섭섭한 일,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떠나요. 은혜 분명히 받을 만하는데 떠나가 버리고, 또 죽도록 고생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그런 한 다음에 정작 은혜 받고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실 때는 뭐 사소한 문제 삐져가지고 없어 거긴. 참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참 청함 받은 사람은 맞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또 좀 다른 측면을 볼 땐 참 저런 바보 천치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핀잔을 줘도 안 떠나가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이 뭐냐, 말 한마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뭐 자존심 그거 갖다 버리십시오. 그거 기분이 상해서 갖다 떠나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왜 견뎠을까요? 그 견딘 이유가 뭘까요?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아들이 죽게 되어서. 자존심 강한 사람도요, 자기 아들 죽게 되면 자존심 버립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도 정말 중요한 일에 걸리게 되면 기분에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거의 맞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성질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이 많아요. 왜 시험이 많냐 하면 시험이 많아야 그걸 극복하거든. 워낙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냥 하면 다 삐져서 도망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엄청 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자기 기분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어 두는 건 그거예요. 큰 시험과 문제예요. 죽기 직전의 상황, 못 떠나가잖아요.
왕이 신합니다. 이거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핀잔 줘도 못 떠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죽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핀잔 때문에 뭐 질책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 대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구한 얘기들이 있죠. 너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느니, 좀 세련되게 믿으라느니. 이거 고상한 얘기들을 언제 통하느냐 하면 별 문제 없을 때 통해요. 근데 삶에 진짜 큰 문제 꽝 하고 부딪혀버리면 그런 소리 안 들려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게 본능이 돼야 돼요.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사라진다니까요. 마귀가 뭐 그런 거 쓰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사람들 보면 시험을 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 자체가 시험 친화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좀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맞아.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이기적이고 자기가 잘 사는 건지 아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죽어도 안 떠나, 죽어도 못 보내. 그럼 돼요. 죽어도 못 가.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도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상이지만 주염 열매를 주는 자가 계속 있었다 그러면 안 왔을 거라고. 그러면 돼지밥 먹으면서 평생 그러고 살았을 거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건 뭐냐 하면 주님 떠나서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책과 핀잔과 자존심과 뭐 말 한마디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0절 보시면 뒷부분에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 가다 보니까 애 낳았다는 거죠. 순종이죠. 믿고 갔더니, 믿고 갔다.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 52절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왜 바로 한 거 그 다음 날 갔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가나거든요. 여기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40km 정도예요. 서울에서 한 용인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옛날에 그거 걸어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걸려요. 하루 걸리는 건데 그 다음 날 갔어요. 그 다음 날 간 이유가 뭘까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조바심 있는 사람들은 못 기다리고 가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죽을 똥 말똥 하는데 살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간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에 순종이 있으니까 낫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40k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낫는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미국에서 낫는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뭐 인도에서 낫는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베트남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걸 믿어야 된다고요. 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남 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살렸어요. 아들 믿음 나타도 안 나요. 이게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간들간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주변을 살려야 돼요. 축복의 통로라면서요. 내 믿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죠. 민폐 끼치지 말고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덕 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인데 퍽퍽 쓰러지고 깨지고 그러지 뭐. 되는 일이 없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 봐요. 여러분 때문에 되는 거라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다 잘 됐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살아나고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순종할 때. 근데 순종이란 말을 뭐 맨날 그 하니까 힘든데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 그러면 게으름이에요. 순종은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뭐 나중에 뭐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럼 월요일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뭐 다음에 뭐 내년에 그 순종하는 자의 반대말이 게으른 자라니까요. 그 게으른 자, 그 잠언에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어쩌고 어쩌고, 게으른 자는 어쩌고 어쩌고. 그게 불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마음에 정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놨다 할지라도 이 순종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는요 기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게으른 자라 그러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물 안 갖다 떠다 주면 그게 포도주가 됐겠어요?
이 아버지도 순종 안 했으면 아들이 낳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어떤 방아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에 보면 게으른 자를 뭐라 하죠? 슬러거드라고 돼 있어. 슬러거드 맞나요? 슬러거드. 예, 맞네요. 슬러거드. 그 슬러거라는 게 뜻이 뭔지 알아요? 슬러그. 그 달팽인데 그 뚜껑 없는 달팽이. 뚜껑이란 뭐라 하나? 그 딱딱한 거. 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 그런 끈적끈적한 그 아주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 슬러그라 그래. 슬러그. 그냥 기억하는데. 근데 이 슬러그의 특징이 뭐냐? SLUG. 슬러그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어요. 참 너무 재밌죠. 그게 게으른 자예요. 그냥 궁시렁대면서 가요. 이렇게 쭉 가다가 뭐 하나 딱 있으면 그냥 딱 서 있어. 5년 전에 우리 집 강아지 하늘이, 걔는 옷만 입히면 딱 굳어져. 이렇게 목줄만 매면 딱 굳어져. 널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차에 치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엔 좀 가요. 근데 목줄만 매면 딱 굳어져요. 네가 슬러그냐 내가. 마찬가지로 뭘 하면은 그 장애물이 있으면 딱 굳어져 버리는 존재 있잖아요. 그게 슬러그예요. 민달팽이라고 번역하는데 민달팽이. 그래서 그 민달팽이 같은 녀석, 슬러거드. 그게 게으른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가 날씨 딱 좀 추워지면 꼼짝도 안 하고, 좀 더워지면 꼼짝도 안 하고, 누가 한번 째려보면 꼼짝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금 힘들다 그러면 꼼짝도 안 하고. 그게 게으른 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전천후죠, 뭐 전천후. 어떤 상황이 된다. all condition이에요, all condition. 어떤 상황이 온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미할지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날씨 너무 좋으면 안 오고, 뭐 비 와도 안 오고, 추워도 안 오고, 그런 사람들에겐 이름표 하나 붙여야 돼. S로 딱. 슬러거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슬러거들. 너 달팽이냐? 조금도 움직이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문제죠. 나는 우리 집 애들한테 이제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는 남자가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리수거를 한다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는데 안 버려요, 이거를. 제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보는 순간에 그냥 3번을 갖다 오더라도 다 치워버리고 하는데, 내가 그랬죠. 이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병이라고 니네들. 왜 그거 미루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뭐하러 여러 번 가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게 좋다. 그것도 다 좋지만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보는 즉시 다 갖다 버리라고. 즉시죠. 오히려 새벽에도 못 나온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거라고요. 그죠? 아침에 새벽에 벌떡 해야 되거든요. 딱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뭐 누르고 알람 3개나 뭐 2개 이상 해놓은 인간들은 다 슬러거든. 안 일어날 걸 멀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첫 번째는 누를 거야. 2번째.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잠도 아니고 비몽사몽이라고 그러거든요. 잠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그게 마귀 타임이에요. 마귀가 막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병나고 몸살나고 그때 뭐 온갖 잡신 다 모이는 시간이고, 왜 그런 시간을 왜 만들어놔요? 그냥 벌떡하고 일어나야죠. 벌떡하고.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걸로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 테니까 거기다가 노래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죠. 잠언에 한번 찾아보시죠. 게으른 자에 대한 거 하나만 샘플로 들어볼까요?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 다음에 설명 안 하겠어요. 뭐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뭐 하여튼 다 하는 일마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에 대해 아멘.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대요.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의 메시지하고 똑같다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놀래요, 자꾸만.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아니고 부흥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부흥이 안 되는 게, 호나우두가 들어있는데 진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호나우두 누구지 몰라요? 호두과자 말고 그 축구선수 샤킨 오닐 뭐 이런 옛날 농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데 졌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적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 때문에 안 돼요. 슬라거도 게을러서 순종 안에서. 기적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십시오. 오래 끌지 말고.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어떤 게 뭐냐?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여기 52절, 53절 보시죠. 뒤에 보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집이 어떤 집안이냐면 헤롯의 신하래요. 헤롯은 예수님 핍박하는 왕 아닙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왕 그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 안티가 세교회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게 쉬운 일이냐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신분하고 행동하고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의 병 때문에. 이건 정말 이 가정의 큰 은혜, 이 병이, 이 죽을 병이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체험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병 들었었는데 세브란스에 입원해가지고 간호사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병 잘 걸린 거죠. 그죠? 병 잘 걸리죠. 그것도 아주 병도 아주 고급 병에 걸렸더라고요. 대상포진, 그랑프리아 대상포진. 금상도 아니고 은상도 아니고 대상포진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런 대상포진 여러 번 걸려야죠. 그죠? 그런 케이스죠. 그 청년 바보 의사 뭐 그런 거면 안수연이라는 지금 그 소천한 의사 젊은 청년 의사가 있지 않아요? 병원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던 게 거기 있던 누군지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고난의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닿기만 하면 다 악이 선으로 변화돼요. 이게 요셉이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악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야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평탄해가지고 뭐든지 다 잘 되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애 새끼들은 공부 다 잘하고 뭐 건강하고 뭐 돌을 씹었는데 뭐 소화 다 잘되고 그래서 뭐 놀러만 다니고 예배 안 드리더라. 그게 뭐 잘난 거예요 그거? 근데 하는 거마다 뭐 시험만 보면 맨날 떨어지고 남편은 사업만 하면 다 말아먹고 자기가 뭐 일해야지 먹여 살리고 뭐 그러잖아요. 뭐 감기만 오면 다 걸리고 한 명만 걸리면 다 전염되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예배 와서 기도하다가 뭐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뭐 아니에요 그거? 실감이 안 되시는가 보죠? 보세요. 앞에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자매 나왔잖아요. 지금 저렇게 새벽에 이제 전염시킬 각오를 하면서 나왔잖아요. 저렇게 건강해서 딴 데 가지고 나왔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결과를 통해서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이 내용 붙들고 항상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 다시 점검해 보면은 그 기적의 표적의 공통점이죠.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질책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난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주시잖아요.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받는 말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은 이건 성격과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악이에요. 악. 게으름은 악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과 게으름을 동일시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게으를 뿐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이 악인.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뭘 할까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거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케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가 없게 하옵소서. 사소한 문제, 질책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절박함은 자존심을 뛰어넘고 감정을 이기게 합니다. 더 넓어지고 더 관대해지게 하소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미루지 않게 하소서.
민달팽이처럼 장애만 있으면 멈추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을 멈추는 바보짓 하지 않게 하소서. 크리스천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손은 좋은 손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